우리 선한 목적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딥나에 내려간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 딥나로 내려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디서 누구에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딥나가 이 미인의 고장이라는 말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본 것이죠. 얼마나 미인들이 많은지, 또 어떤 미인들이 있는지. 근데 그 갔던 딥나에서 이 삼손이 이 한 여인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자신의 민족과는 원수지간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라는 것도 망각한 채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요? 3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동족들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만큼의 미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미인 축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이방 민족인, 그것도 우리와 너무나 원수지간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삼손의 말에 반대를 합니다.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한번 콩깍지가 씌이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삼손은 이미 콩깍지가 씌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씌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 얘기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잔데 왜 방해를 하십니까? 왜 말리십니까?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걸 보면 참 삼손도 철없는 자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약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반전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이 첫눈에 반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이 블레셋 민족, 자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지간에 있던 블레셋 민족을 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은 이 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략,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블레셋 민족을 치려고 하는 이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문호라고 일컬음을 받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책 중에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죄와 벌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법대생이 있습니다. 이 법대생이 전당포의 노파를 도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노파에 배다른 여동생이 나타나자 그녀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굉장히 선량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걱정하는 가난한 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이 악덕 포주인 전당포 노파는 사회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만일 그 노파가 가진 돈을 뺏어서 인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노파를 죽이고 돈을 빼앗은 일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즉 그의 논리는 선한 목적은 악한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의 양심에서는 이 이성의 논리와는 다른 소리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적은 선한 방법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인공 청년이 고뇌하는 장면이 이 죄와 벌이라는 책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본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뜻이 뭡니까?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으로라도 그냥 목적한 바를 이루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딱 어울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불의한 방법도 받아들이고, 부를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편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있는 이 시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겉으로는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는 부모가 먼저 발벗고 부정과 불법을 서스름없이 행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오히려 모두가 다 하는 것이라 정당화시키면서 그것들을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체로만으로도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는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청년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도 이와 똑같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만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운 그 목적도 동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가정에 삼손을 허락하실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은 삼손을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셨던 사사였습니다. 사실 이 목적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완성시켜 나가고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블레셋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방법으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삼손의 생각이요, 삼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삼가하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 그들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제 바로 이방 민족이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그것이 블레셋 민족을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정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블레셋 민족을 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불의한 방법도 제공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철저하게 선한 수단과 선한 방법을 사용하실 만큼 가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선한 목적을 악한 방법으로 이루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을 깬 겁니다. 그러면서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인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정욕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포장해서 숨기려는 영적인 교만함까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삼손의 영적인 교만함이 삼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이런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간처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하나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방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 촉박해져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빨리 오려고 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유턴을 하고 목숨을 거둔 고개 운전처럼 과속을 해서 그 예배 시간을 지켜서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나 예배 시간 지켰어, 늦지 않았어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온갖 교통법규를 다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것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감사기도까지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영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늦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겠지만 그 늦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행하느냐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이런 위험천만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그 예배의 시간을 맞추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영적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일까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시린들은 부모나 혹은 자신의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특별합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이 삼손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이미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즉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죠. 쉽게 설명하면 마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 렌즈를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 렌즈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삼손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별받아 택함받은 나시린이라면 그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그 렌즈가 보여주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벗어버린 채
이 인간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렌즈를 끼고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나신인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만 삼손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자기의 관점대로, 하나님의 소견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실인으로서 마땅히 껴야 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렌즈를 끼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삼손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었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는 나신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영적인 나실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 영적 나실인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어떻습니까? 늘 선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도 선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보여주시는 선한 방법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적 나신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렌즈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은 늘 죄악된 것들과 늘 이 세상에 범죄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들을 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던 거짓된 것들과 범죄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실상들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흔들렸던 초점이 분명하게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잠시도 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초점을 잃은 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마치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연약한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늘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자꾸 끼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렌즈를 끼지 않습니다. 안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를 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렌즈를 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눈에다 저걸 붙일 수가 있지? 안 아픈가? 뭐 이런 호기심에 차서 이렇게 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렌즈를 이제 손에 붙여가지고 눈가로 다가갈 때쯤이면 제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눈 다치는 거 아닐까? 근데 아무렇지 않게 톡 붙입니다. 근데 뭐 깜빡깜빡거리면 다시 이거 쏙 뺍니다. 안 맞았다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붙이면 눈 안 아파? 괜찮아? 안 불편해?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자기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붙이는 것도 안 되고 겁도 나고 붙이고 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익숙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끼고 계속해서 끼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처음 끼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자꾸 떨어지고 눈에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눈에 착착 붙게 되고 우리의 삶에 착착 붙게 되고 마치 내 눈과 같이, 내 삶과 같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꾸 끼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연습, 예수님을 찬양하는 연습, 늘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져 마치 우리의 것처럼 다가오는 그때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정말 무의미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동안 나의 경쟁자들은 나보다 훨씬 더 앞에 가 있는 것처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혹의 도전과 불안함의 도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꾸준히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이 세상과 이 시대에서 맛과 빛을 낼 예수님의 빛과 소금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착용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키면 착용하고 내 기분 안 내키면 착용하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연습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관점과 시선이 나의 관점과 시선이 되는 그 순간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선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 이 시대와 이 시대를 또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늘 불의한 것들이 많고 마치 불의한 것들이 많은 이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고 바른 것처럼 우리를 속여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선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실 그 주님만 생각하며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선함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